우리 같이 또 오늘 GBS 또 시작할 텐데 오늘 GBS 시작하기 전에 그런 나눔들 또 감사의 이야기들 좀 나눴고요. 잠깐만요. 감사의 이야기들도 좀 나눴고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여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여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눠주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저희 그 학부모님들 MT 중학교 학부모님 MT 가가지고 우연찮게 그 구원파 교회를 인도를 하다가 구원파로 인도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파로 인도가 잘못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물어보는 게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굉장히 많이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죄사함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이후에 문제들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관가하거나 무시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또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교육받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 배우고 학습이 된 느낌이 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닌가요?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그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는 어느 정도로 좀 같이 이렇게 얘기는 나눠질 수 있었지만 그 끝이 제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그 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지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애굽에서 건짐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여정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광야의 여정을 지금 부딪혔을 때 광야에 대한 부분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나를 그렇게 바꾸실 모습들에 대해서 하는 것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파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구원 이후에 어떤 성화의 과정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이후에는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죄만 고백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르침과 교리가 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만약에 죄가 있다. 그죠?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만약에 잘못하면 죄 졌어? 죄 자백하면 돼. 왜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들의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우리 발밑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회피의 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 이후에 이 여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같이 스타트하기 전에 인트로를 좀 먼저 나누고 싶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홍해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세례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마라의 물에 대해서 시험 받는 테스트가 있었고요. 세 번째 시험은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의 분량을 거둘 것이라. 이리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어저께 들었던 거 말고 오늘 먹으셔야 돼요, 아침에.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음식 먹은 걸 간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먹은 양식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오셨겠고 저도 기도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계속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 새롭게 계속 신선한 음식을 좀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 번째 시험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된다. 날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음식 잘 드시고 오셨어요? 네. 네. 육신의 음식. 예, 육신의 음식. 예.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신선한 아침마다 신실하게 신선할 만나를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시험이다. 먹었어. 그럼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은 매일 아침에 그분의 말씀을 가서 그분으로부터 신선한 말씀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건전한 교리라든지 주님에 대한 길에 대한 이해가 됐던 그분의 계획의 역사와 예언적인 관점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의 고기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것들을 이거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좀 다른데 만나는 가볍고 달콤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죠? 꿀강의 배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에 대한 깊은 연구에 헌신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헌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 전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는 말씀을 읽기보다는 좀 듣는 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 바이블을 이번 주에는 계속 그 요한복음 읽었거든요. 요한복음이랑 시편 이쪽으로만 계속 들었는데 막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들 같은 것들도 막 있고 그래서 막 이제 필기하고 또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이제 또 노트북 같은 데 가다 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신선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잘 먹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테스트고, 네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험.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험. 예. 출애굽기 20장 18에서 21절.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왜 그랬어? 빨리 가지라고 하지만 제가 가끔 여기 하우스에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일할 때 천둥 번개가 가까이서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주랭랑 쳐 막. 왜냐면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리치면 그냥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든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번 나한테 맞춰보세요. 나한테 말씀. 이런 사람이 말씀이 천둥과 같고 번개와 같고 말씀이 저기 나팔 소리와 같은 산에 연기 난다라는 게 이게 이런 거를 듣겠다고 막 나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랑 종종 나누다 보면 지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 줄 알아. 뻔하죠. 뭐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까 어떻게 해? 아예 그냥 나가지를 않는다. 이게 네 번째 시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실 때 많죠? 예. 다섯 번째 시험. 다섯 번째 시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시험이 뭐였죠? 내일을 멈추고 하나님. 네, 그렇죠. 샤밧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내일을 멈추고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하나님이랑 나랑 표가 뭐냐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거 안 해도 내가 너 먹고 살게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이 나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이런 얘기들. 약속이다. 이것이 샤밧의 기억할 거룩히 지키는 것들이 다섯 번째 시험. 다섯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나눴던 것들이 그래서 쉴 수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했죠? 열매 맺기 위한 휴식.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샤밧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휴식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휴경해야 된다. 3년 동안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거두지 말고 4년째 거둔 건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어라.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농사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농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농사를 딱 져가지고 하루아침에 플러스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후계 저기 예전에 청창동 했던 뭐 멘토링이 아니라 뭐죠?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청창동 애들 다 만나서 보아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청창동 아이들 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강의가 있을 때 옆에 잠깐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100명 들어가면은 수익을 몇 년 만에 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니커피에서. 네, 이니커피에서 들었어요? 5년인가? 적어도 5년에서 8년 동안요. 못 가져간다 집에.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마스터 우리 농협대 오셨던 그 강사들에서 우리 분들도 어디에 있었냐면 강남 쪽에 사셨는데 여기 일산으로 출퇴근하면서 밤 11시까지 일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의 5, 6년 동안 돈을 갖다 주지 못했대. 시행착오 많이 하고 그것들을 수익을 내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왜 이래요? 네,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8년 정도 지나야지만 뭐가 있냐면 수익이 얻는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 5년에서 8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을 선택할 때 작물이 빨리 돈이 순환되는 것들을 심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길게 투자하는 것들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는요. 나무는 비싸죠. 풀은 싸요. 풀은 1년에 딱 나오고 끝나거든. 그런데 한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씩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키워내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 농지 옆에 구입했던 그 주목나무는요. 20년, 30년 돼야지만 심은 게 그 정도 돼요.
그런 거 하나에 막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저 정도까지 자라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잘 모르죠. 그렇게 비싸요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봐요. 그렇게 키우기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성경적으로 5년 정도 돼야지만 내가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 그 후반부에서는요 이렇게 곡선이 갑니다. 이렇게 쫙 계속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빼고 먹고 빼고 먹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투자를 어떤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그냥 막 그 투기하듯이 있잖아요. 노름하듯이 막 돈 넣고 막 지금 뭐 어디가 뭐 삼성 하이닉스가 뭐 좋다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빚내가지고 그냥 확 넣어가지고 막 몇백만 원 먹고 확 빼고 뭐 몇십만 원 먹고 딱 빼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내가지고 또 전 몰랐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줘 그 주식을 담보로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빚으로 또 투자를 하고 막 이거 올라갈 거야. 또 장로님 선불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막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가 아니라 심고 안 빼도 뭐 괜찮은 게 아니라 두고 이거 하는 것은요 빼고 하는 것은 노름이 될 수가 있어요. 투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농사에서 돈 번다는 거 아니라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묵어둔 그래서 제가 농업하다가 몇 년 묵어둔 거예요. 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나가도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들이죠. 저 여기 지금 분화했던 그 화분에 있는 미스키 라임락을 냄새 많이 한 3주 한 달 동안 냄새 많이 즐겼잖아요. 이 미스키 라임락을 제가 키워가지고 사다가 삽목해가지고 그 화의 멘토가 15개인가 12개를 이렇게 찔러준 거를 제가 심어서 1년 동안 살렸어. 2년째 돼서 그거를 키웠어. 그리고 잘랐어. 그래서 3개를 나눴어. 그리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지금 4년째 된 거예요. 저 화분 심은 거 있죠? 4년째 키운 거예요. 아직도 제가 저걸 하나도 판 적이 없어. 계속 묶여두는 거예요. 5년째. 내년 정도에 팔면 저게 가격이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씩 해요. 조그만 거 하나를 1,000원에 팔 수도 있었지만 제가 몇 년 지냈어요? 4년 동안, 5년 동안 해놓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쟤는요 계속 내줘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지금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농지에다가 심어서 저거를 이제 계속 삽목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럼 뿌리가 깊이 내리면 엄청나게 많이 커지거든요. 그 나무 자체도 비싸지만 그것들로 계속 모종을 낼 수 있는 계속 생산품을 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양들이 많아지거든요. 이 시간이랑 싸워야 돼요. 투자도 그렇죠. 투자도 그냥 한 10년, 20년 장기로 투자하고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한 휴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 세상 시스템의 쫓김의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31절에 너희가 겸손히 쉬도록 샤밧을 엄숙히 지켜야 할 것이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식에 들어가 쉬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열매들을 다 잘라서 뿌리로 깊게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작약을 켜놨잖아요. 작약 지금 꽃 다 땄거든요. 옆에 사이드에 나온 거. 꽃을 크게 하기도 하지만 그 꽃으로 가는 영향을 다 많이 지금 차단하는 거예요. 저 작약은 몇 년 됐을까요? 저 지금 3년째예요. 하나 심었어요. 5,000원 주고 사서 5,000원, 6,000원 주고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모종을 5,000원 심어가지고 하나가 그 다음에 되니까 3개 정도 돼. 그 다음에 되니까 6개가 돼. 그 다음에 12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12개로 됐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거를 다 캐서 이제 어떻게 해요? 12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12분을 다시
심어요. 그럼 3년 되면 또 하나가 1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작약은 뭐 여러 가지로 용도가 좋아요. 꽃도 볼 수 있지만 뿌리도.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예. 그냥 농민으로서 이렇게 모종 가게에서 사는 것도 6천 원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사는 10,000원 정도 넘어가요. 하나에. 그러니까 12개 되면 얼마 돼요? 저 이거 하나에 1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꽃 빼고. 꽃은 꽃대로 또 이제 시장에다가 또 이렇게 납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빨리 하려고 납품하지 않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꽃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면 휴식을 주는 거예요. 꽃에다가 막 에너지를 막 열매 맺게 하려고 꽃 맺게 하려고 막 에너지를 잔뜩 줘서 꽃을 나오게 하려면 이 뿌리가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엄청나게 에너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신겨져 있는 자기야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일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뿌리에서 오만 영양력과 광합성을 통해서 오만 것들을 지금 다 막 먹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내요. 꽃을 내요. 그래서 꽃을 따서 휴식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에 25장 22절에 4절에서 이스라엘에게 7년마다 땅을 안식하도록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1년부터 7년까지 6년까지 일하고 7년에는 안식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은 여호와께 안식 샤밧을 지켜야 하느니라. 엿새 동안은 씨를 뿌리고 엿새 동안은 포도원을 다듬어 그 수출을 거둬들이라. 그러나 일곱째 해는 땅을 안식하게 해라. 요벨이라고 하나? 안식년을 지키게 하라. 여호와께 드리는 안식년이라. 너희의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지치기도 하지 말라. 가지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 7년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 계속해서 샤밧에서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Fellowship of the Shabbat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Fellowship on the Shabbat. 여러분 샤밧에 교제하세요? 샤밧 교제하면 좀 어떠세요? 샤밧 교제로 제가 왜 그 주 금요일날 샤밧을 하라고 할까? 샤밧 교제하면 어떠세요? 안 했을 때는 뭐 하셨어요? 안 했을 때는 뭐 했어요? 샤밧 교제를 왜 하셔요?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네. 가족을 나누면서 네. 좀더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 네. 또 이제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관계가 끈끈해진다. 자, 샤밧의 교제에 대해서 Fellowship on the Shabbat. 샤밧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에 우리가 샤밧 스탑을 하는 건데 스탑을 하는 건데 이게 뭘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샤밧 하면 본인은 샤밧 하면 어때? 샤밧 하면 왜 샤밧을 좋아해요? 예. 2시간 동안 독산동에서 오니까 여기까지 그죠? 굳이 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사모하는 것 같아요. 샤밧을 왜 좋아할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단은 막 이제 뭐 섬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축제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지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네. 충만해지는 느낌이 있고 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들을 들으면서 네. 제가 힘든 영역에서 세상적인 지혜는 약간 나를 거기서 건져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샤밧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을 때 내가 건짐받았다,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런 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공동체, 네, 네. 네, 기쁘고 충만해지고 축제 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 좋아요. 저도 샤밧 굉장히 좋아해요. 샤밧은 저에게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주일날은 약간 좀 뭐 메시지도 준비한다고 뭐 글도 쓰고 뭐 주간 토라 포션 글도 쓰고 또 막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더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할 때 있을 때는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주일날은. 근데 샤밧은 완전 축제야 나는. 뭐 샤밧 때문에 막 부담스럽다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몸만 오면 돼. 몸만 와서
그냥 삶을 그냥 나누면 돼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겁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고 뭐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있는 거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말씀들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지체들의 삶들 얘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사람은 엿새 날의 끝에 창조됐어요. 자, 엿새 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죠. 넷째 날에 먼저 짐승들과 동물들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끝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맨 끝에 창조된 거죠. 그렇죠? 사람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에요. 사람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죠. 즉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샤밧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쉬었죠. 사람이 이제 첫째 날 딱 창조됐으니까는 첫째 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죠. 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샤밧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샤밧은 사실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 일종의 그리스도의 삶의 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은 일종의 은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은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샤밧에 들어가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자, 성경 족보에 살펴보면 아담이 창조된 지 6,000년이 지났어요. 뭐 지구의 나이가 뭐 몇억 년 전, 이건 지구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창조된 건 6,000년 정도예요. 사람이 지으심 받은 것이. 베드로 후서의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이 예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지구에서 약 6일 동안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1,000년이 하루면은 1,000년에는 첫 번째 창조, 첫날 이해되시죠? 1,000년이 하루 같다며요. 그러면 지금 지구 나이가 몇 년이라고요? 사람이 45억 년 뭐 어쩌고 그 지구 나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창조받아서 사는 나이 6,000년 정도 나이가 돼요. 인류의 역사가. 지구 역사 말고 인류 역사가 6,000년이기 때문에 약 지금 6,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다음 1,000년 기간은 7번째 예언적인 날, 즉 예언적인 안식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제 첫째 날 7,000년적으로 간다면 이제 안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2장 8절에 인자는 여기서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하여 돌아오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의 나라, His kingdom이죠. His kingdom은 King Jesus가 Dominion 하는 거를 kingdom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것들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면 뭐가 좋아요? 근심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심걱정 사라진다.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아니 여러분들 한번 그런 근심 걱정 안 하고 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없어요. 없다. 진짜요? 저는 근심 걱정을 안 할 때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근심 걱정을요 한 98% 했고 2% 행복했다면 지금은 대역전이 됐어요. 저는 근심 걱정 별로 안 해요. 근심 걱정 별로 안 하고 그냥 근데 가끔 근심 걱정거리가 올 때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고민할 때 내가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 떨어진 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지만 그 짊어지는 건 있지만 저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근심 걱정 별로 없어.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렇다고 돈이 엄청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 통장 잔고에 100만 원도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했나 모르겠지만 전 100만 원도 없어요. 저는 근심 걱정 안 해요, 근데.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 자신도 우리 교회도 뭐 100만 원씩 없어. 교회 돈이 그래도 교회 근심 걱정하지 않아. 왜 안 할까요? 내가 월세를 낼 리가 없잖아. 이해되세요? 옛날에 월세 낸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내가 막 먹을 거를 막 엄청 막 들어갈 게 없거든요. 제가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풀대가리, 아침 풀대가리 샐러드, 저녁 풀대가리 샐러드, 점심 때 밥 조금,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있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대충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막 몇만 원짜리, 막 15,000원짜리 이상도 잘 안 먹어. 그냥 거의, 그냥 10,000원 안에서 쪽에서 그냥 밖에 나가 먹어도. 저는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병도 안 아프게 하려고 엄청 운동해요. 오늘도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갔어. 1시간 동안. 돌아와서 막. 왜요? 운동할 시간이 주일날은 없으니까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서라도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돈 들어갈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 와서 깨달은 거 뭐냐면 여기 와서 열심히 교회 일을 돌보거나 농장 일을 하면요. 돈 들어갈 게 없어. 어디 가서 뭐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이렇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이거는 제 의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건물을 우리가 무상 대액을 쓰셔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 땅도 제가 뭐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또 사게 됐고 또 옆에 한 1,000평도 제가 임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더니 나 목사인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불렀다가 임대 계약이 돼가지고 이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빈소리로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구나라고 하니까 사실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좀 많이 이제 사라져.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저는 좀 안식에 들어간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돈이 한 몇천만 원, 나 노후 자금을 얼마 정도 있으면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얻어봐요. 불안해. 그래도 더 필요해질 것 같다. 이것저것 나갈 거 많을 것 같다. 불안해. 근데 돈이 거의 없어도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나 막 게으르거나 남 빌어먹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또한 주님께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주님의 통치가 지금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완성할 거지만 지금도 저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안식을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간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잘 살아보시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하면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경험하시죠. 인간관계가 됐던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재정적인 게 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르게 일을 해주셔요. 내가 땀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 손으로 애써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애씀이 내가 불안해서 일하는 거랑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인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안식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끝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아주 예언적인 유사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분의 형상으로 모습을 닮은 신부, 거룩한 신부를 가질 거라는 진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면 신부가 완성돼서 와, 이 정도로 완성된 신부들을 얻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큰 특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패배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패배된 것 같으면 절대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로 끝날 거예요. 교회는. 맞습니까? 지금 뭐 밖에서 무슨 별 얘기를 다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다 없어져요. 국가 자체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될 거고, 모든 기업이 됐든 모든 만들었던 것들은 다 역사 안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할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게 될지, 그 여섯째 날을 살게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자신의 일을 멈추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by entering his rest. 그의 레스트 안으로, 그의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미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은 훈련이에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변해지는 것들, 그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훈련되는 것들은 체인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트랜스폼, 그분의 형상으로 트랜스폼 되지는 않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체인지는 그냥 체인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약간 좀 몸이 배가 나왔다가 배가 들어가는 변화인데, 트랜스폼은요 그냥 몸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야. 석탄이 닿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 DNA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살찌려고 하는 사람 괜히 살쪄요? DNA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DNA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걸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트랜스폼 된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돼요? By entering his resting.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트랜스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와, 이것을 저희가 얘기했다면 그분의 안식 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능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능력,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트랜스폼 되는 거. 와, 저도 아직 오늘 아침에 이제 이번 주에 부모님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다 쓰셨죠? 네, 쓰면서 저는 아주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한테 저의 어떤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갖고 나갔어요. 마치 바울이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의 은혜가 되게 주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아주 인생이 아주 그냥 가시 같은 아주 너무 이렇게 너무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 얘기했죠. 네. 그 모습을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 답을 안 주셨어. 그리고 계속 주님은 나를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카운팅하는 생각들, 부모님에 대해서 카운팅하는 생각들이 일반적이라면 그 생각들을 바꿔가는 거, 트랜스폼 되면서부터 내가 그 연약함들이 좀 강건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굉장히 저에게 인생의 몇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 예를 들면 자르셨을 때는
좋은 관점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지 못하셨던 연약한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부모님을 카운팅하고 재고 재단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타락한 존재로서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게 하는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만 그분의 이미지를 바뀔 때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은 바로 이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들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없는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들어가면서 반응하는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트랜스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노력을 잠깐 좋아지는 그런 뭐 다이어트에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우리를 계속 쭉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막 살 빼가지고 막 좀 날씬해진 것 같은데 막 안 먹었더니 막 또 막 더 쪄. 저희가 이제 좀 정도 옛날에 금식할 때 그런 경우, 제가 금식할 때는 살이 많이 쪘어요. 왜냐면 한 20금 금식하니까 금식하고 뭐 토요일 되면 막 엄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그냥 쪼그라들다가 늘어났다가 쪼그라들다가 늘어났다니까요. 쪼그라들다가 늘어났다가 그만큼 먹어야 돼. 근데 조금 안 먹고 뭐예요? 엄청 먹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더 늘어나. 그러니까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엄청 먹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러니까 막 살찌죠. 그리고 이제 쭉 굽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살찌더라고. 와, 살 쫙쫙 찌더라고요. 제가 막 거의 뭐 체지방 진짜 거의 0%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운동을 많이 해서 엄청 땅땅하고 지금 그때 제 사진을 보면요. 우리 조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요. 저도 이 누구야? 이럴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야. 체지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훈련 받고 났을 때 결혼할 때쯤이면 85kg 완전 떼지 됐어. 막. 이렇게 됐죠. 그런 요요 현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그분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훈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이것이 fellowship on the Sabbath. 샤밧 안에 사밧 위에 on이라고 하면요. 그 on under on 그 위에 샤밧 위에 주님께서 그 샤밧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정말 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샤밧 밑에서 뭔가 어떤 걸 해보려고 막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이것은 자기네 일을 멈추고 그분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이게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청년들은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집사님 앞으로 내 노후가 망하지 않고 우리 애들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노년은 걱정 안 해요. 연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연금도 저희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연금 들으셔야 돼요. 있는 거 다 쓰고 다 나눠주고 막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0이죠. 그럼 안 되신다고 저한테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성청 목사도 이제 통합 측이니까 성청 목사 안식이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금.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농업인 데서 그 위한 국민연금 들었고 몇 년 전에.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연금을 이제 안 해줬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시라고 나한테 성청 목사가 권고하더라고요. 장로님도 권고하고 옛날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권고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노년에 대한 불안이 됐던 뭐 사역에 대한 불안이 됐던 뭐가 여러 가지 불안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것들을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주셨던 가장 큰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얼마 전에 여기 뒤에 화장실 다 침수된 거 이제 혼자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9시간 청소했었어. 성청사 먼저 하다가 성청사 가고 그래서 청소 혼자 9시까지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그날 좀 힘들더라고. 막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면서 제가 좀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얘기하면서 주님 열심히 이 지저분한 거 정말 주님 교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저쪽에서 보는 게 너무 30년 40년 된 스레틀 망가져 있고 막 이거 너무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좀 정리를 할게요. 시간 내서. 그래서 정리를 한 3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다 뽀개고 다 정리하고 지금 뒤에 바깥에 주차기 보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버리면 돈이 막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다 분리수거해서 조금씩 이제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조금씩 버려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오늘도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냐.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된 거야. 감사한 거예요. 전혀 다 포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2년 동안 노력해도 계약이 안 됐는데 주님이 해주시니까 그냥 후딱 돼버리는 거예요. 후딱 되고 주님 또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일을 안 해. 저기 아는 분이 다 지금 정리해주고 계셔. 3년 동안은 그분이 정리해주면 난 그분한테 약간의 기름비 정도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땀 들어서 일해서 할 게 아니야. 그분도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잘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도 물론 뭐 목적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샤밧의 주인이 그분 안에 대해서 그분과 펠로십 하십시오. 이것이 펠로십 on the 샤밧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두려움을 멈출 수 있고 우리의 불안으로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또 역대하 36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나는 너희를 여러 날에 흩트게 하고 너희의 땅을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을 폐허가 될 때까지 너희를 뒤쫓아 칼을 뽑으리라.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유로 상태가 돼. 황폐케 되고요. 그죠?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칼이 쫓아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황폐한 모든 날 동안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땅이 포로로 끌려갔어. 이집트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고 나서 그 땅이 이제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황폐케 되어서 안식을 누리며 그 후에 그 땅은 쉬면서 안식일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땅에서 그 땅 위에서 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예요? 쫓겨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땅은 황폐한 모든 날 동안 너희가 그 땅을 살 때에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안식을 샤밧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않았어. 쉽게 말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쉬지도 않고 뭔가 했잖아요. 그 땅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쫓고 그 땅에서 쉬어야 돼. 땅은 누구를 원해요? 안식하고 쉬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그 땅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안식일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돈 쫓아다니고 뭐하고 하다가 쫓겨나고 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는데 계속 말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칼을 피해 도망친 자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들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에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이 종이 되었다. 이란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파사가. 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 땅은 황폐한 모든 날 동안 70년이 차도록 안식일을 지켰다. 어디 땅이요? 예루살렘 땅. 안식을 안 지킨 날이 얼마나는 거예요? 70년이었다. 70년이면 몇 번 도대체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1년에 안식일 52번 아니에요? 그렇죠? 52번을 70 해보세요. 350번 정도? 한 400번 정도를 샤밧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안식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과 그의 방식에 속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된다, 노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바벨론과 그의 방식에 얼마나 많이 속박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어저께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익산에 사역하시는 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배 형님이 이제 사역지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익산이에요, 익산. 익산에 사역지 갔는데 익산에 합동측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빚이 잔뜩 있어. 그 빚을 다 모아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모아요? 그 힘듦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고 거기 불러가지고 후임이 아니라 같이 사역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저기 인턴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종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종이 아니라 무슨 종 됐어요? 세상 금융 경제 시스템에 종이 돼가지고 헌금 다 내가지고 또 다 갚아야 돼. 그것도 하고. 그 목사님 너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바로 교회가 바벨론의 방식에 얼마나 속박되어 있는지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샤밧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자, 에스겔서 45장 15에서 18절에서 사역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안식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권면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내 성소를 지키던 사독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며 그들은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가서 내 식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내 책임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원래 아론 계열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이 사독 계열이에요. 자,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갈 때 아마포 옷을 입어요. 아마포 포 있죠? 아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안뜰 문과 성전 안에 섬길 때 양털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 무슨 얘기? 이게 뭐예요? 그들의 머리에는 아마포 터번, 이게 모자 쓸 때 아마포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아마포는 그냥 땀이 안 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에 옷 입으는 섬이 있죠? 뭐죠? 풍견인가? 인견. 그와 같이 땀이 안 나요. 허리에 아마포 속을 입어야 된다. 땀이 안 나야 돼. 땀을 흘리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두르지 말아야 된다. 누가요? 제사장이. 자, 수고의 저주 때문에 땀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상징합니다. 땀 나는 거, 그죠? 수고와 노동. 자, 우리가 가장 높은 사역, 주님 자신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사역 중에서 흘리는 인간의 땀은 주님께 불쾌함을 주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돈 많이 벌려고 땀 흘리려고 했다가 주님이 엄청 혼내셨잖아요. 그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만큼 살겠습니다.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살고 2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 살고 300만 원 주시면 300만 원 살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거든요. 있는 것만 써 저희는. 그래서 카드도 못 쓰게 제가 아내한테. 빚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만 써. 다음 주에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만 써. 안 주면 그냥 밥 먹고 있으면 돼. 전혀 상관이 없어. 땀을 흘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땀 흘려서 막 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세상 시스템에 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제가 멈춘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그때 왜 하나님 저일 못하게 해서 성도들한테 돈 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거 뭐 저기 애들 코 흘리기도 제가 왜 그런 거 하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걱정은 주님 날 걱정하시지. 내가 주님 걱정해봐요. 뭔 소용 있겠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와, 너무 감사해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불쾌하셨거든. 다 불쾌하셔서 사람 불쾌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음성을 잘 안 주시고 말도 안 하시고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거에 무서워서 하나님 안 할게요. 은평 뉴타운 저기 프랜차이즈 내는 거 스탑합니다. 입금만 하면 다 계약 완성되는데 안 합니다. 다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아버지 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일도 자격증 다 따고 다 해서 지금도 바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그랬더니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뭐 감사가 넘쳐. 기도 제목이 감사를 완성하는 것이 뭐래.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진짜 엄청 이제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자유, 평화 또 안식일을 잃게 하려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나 영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유와 평화, 여러분 샤바스, 쉼, 진짜 안식안에 잃게 하려는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있어. 세상 조급함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너 그렇게 하다가 뭐 노년에 뭐가 되겠냐 막 별 얘기 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로 움직이면 여러분은 안식에 잃어버리고 땀을 흘려서 주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우리 자신의 것을 버렸다면 우리는 안식과 새 힘 모두 얻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들어오기를 정말 축복해요. 이것이 fellowship on the Shabbat입니다. 샤밧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이 일들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새 힘을 얻으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쉼을 누리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것이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샤밧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게 하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만 하는 그런 주님의 펠로십 언더 샤밧 안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 또